2월 13일 금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던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5장에 보면 베데스다라 하는 예루살렘에 있는 연못 가까이에 있었던 많은 불행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인 38년 된 병자가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모르다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오늘 본문 가운데 핵심은 예수님을 안다는 것. 요한복음 전체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고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에 대한 또 답을 우리가 점점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도 알고 있지만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고 그 아는 가운데 은혜가 또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습니다. 어떤 명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요. 이 요한복음은 유월절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이 유월절, 또 7, 8장, 9장까지 유월절 이야기가 있고 10장, 또 7, 8, 9장에는 수전절 이야기가 초막절 이야기가 있고 10장에는 수전절 이야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유월절 이야기를 중심이고 13장부터 마지막 예수님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돌아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이 명절은 어떤 명절인지 분명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올라가시는데요. 예루살렘 안에 여러 문이 있습니다. 이 배설물이 나가는 문도 있고 양문도 있고 뷰티풀 게이트라고 해서 미문, 아름다운 문도 있는데 오늘은 여기 쉽 게이트라고 해서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이름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학교 이름으로 또 쓰기도 하고 한국에도 이런 베데스다 대학이 또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 이 베데스다라는 말의 뜻은 자비로운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전혀 오늘 매일 성경 설명에도 나와 있는데요. 전혀 자비가 없고 경쟁과 내가 1등 해야 되겠다는, 어떻게든 내가 나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만이 가득한 그런 장소인 걸 보게 됩니다. 세상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로 이기려고 하고 내가 더 잘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밟아
또 누르고 내가 이겨야만 되는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 사회인 것 같습니다. 이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전혀 어울리지 않는 현실이 거기에 있습니다.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서 뭔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5절에 나오는 38배 된 병자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 4절 말씀에 보면 3절 후반부와 4절에 보면 괄호로 해져 있는 말씀이 있죠. 중요한 사본이나 성경에 이제 이 원래 사본들이 많은데 그걸 다 비교해서 이제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없는 성경이 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빠져 있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니 성경이긴 하지만 조금 많은 성경에서는 이 이야기도 없기도 하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 그냥 한글 성경만 읽으면 헷갈려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거기 누워 있습니까? 왜냐하면 천사가 가끔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죠. 이게 진짜겠습니까? 가짜겠습니까? 이게 애매하죠. 우리는 천사는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병이 낫는다는 치유는 분명히 성경에 나오니까. 근데 이건 미신이에요. 미신. 성경 어디에도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고 난 다음에 들어가면 병 낫는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도 미신처럼 예수님을 믿기도 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 우리가 말만 하면 잘 아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다시 아버지가 목회를 하다가 아들도 목회를 했는데 잘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다시 담임으로 가보니까 이 권사님들이 새벽기도 마치고 교회 앞에, 교회 마당에 큰 이제 요즘에는 자연훼손 한다고 그러면 못하는데 그 산에서 큰 돌을 가져가지고 우리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써놨대요. 근데 새벽기도 마치고 권사님들이 그 길 몇 바퀴 돌고 가더래요. 이게 손 이렇게 모으고 이게 뭐냐 이렇게 비나이다 뭐 이런 마음, 뭔가 큰 영험한 돌이 있으면 성경 구절도 적혀 있고 그러면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성경에는 치유도 이야기하고 있고 천사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미신을 믿고 어떻게든 낫고 싶은, 그러면 얼마나 요즘 같은 병원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낫고 싶으니까 이런 거라고도 붙잡고 있는데 여기에 핵심은 정말 치유의 핵심이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가 옆에 걸어가고 계신데 그분은 모르고 뭔가 미신 믿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우리가 보면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 예수님 앞에 지금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봅니다. 5절에 우리가 이 주일에도 이 본문을 묵상하게 될 텐데요.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병이 오랜 줄 아시고 그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예수님 이 질문 여러분 너무 분명한 너무 의사한 질문 아니에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낫고자 해서 미신이라도 믿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여러 질문이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보면 질문이 62번 나옵니다. 제일 처음 질문이 숨어있는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어서 몰라서 어디 있니? 라고 찾아다니면서 질문했을까요? 예수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질문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 복음서에는 185번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질문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깊이 생각을 하게끔 합니다. 이 질문은 하나를 따지면 너 거기서 있는다고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고 나서 네가 1등 한다고 낫겠냐? 잘 한번 생각해보라. 이게 신앙이냐? 미신이냐? 신앙이냐?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지금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냥 뭐가 물건 어디 있지? 이렇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무엇을 원하느냐? 낫기를 원합니다. 너무 일반적인 답이고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죠. 정말 무엇이 나아야 되겠는가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낫고자 하죠. 하지만 이 방식이 맞는가? 내가 나아서 뭐 하려고 그런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면서 내 신앙이 이제 점점 세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자의 답을 한번 보십시다. 7절에 보면 병자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억울합니다. 내 친구라도 있고 멀쩡한 가족들이라도 내가 있으면 내가 제일 먼저 1등 할 텐데 내가 1등을 하지 못해서 못 났습니다. 라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전혀 우리가 신앙으로 보면 예수님 앞에 메어달라고 주님 낫게 해주십시오.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 왕의 신하가 나오지 않습니까? 왕의 신하는 예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했죠? 아니 안 오셔도 말씀만으로도 내가 낫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죽어가는 아들에게 나아가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요. 그 왕의 신하는 소문 듣고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병자는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도 가지고 보면 모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물었을 때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세상 살다 보면 최근에도 우리가 변호사를 의지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여러 좀 전문가나 좀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한테 실망해보고 상처받아보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지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죠. 지금 우리가 가장 의지해야 되는 전문가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너무 멀리 있어 보이고 오래오래 기도해도 답이 없어 보이고 근데 예수님께서 기록하신 말씀과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지금 우리 기도는 이런 기도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 못에 넣어주는 사람 없으니 그런 사람 좀 보내주세요. 이 기도잖아요. 근데 이게 바른 기도가 아니라 이건 미신에서 탈피하고 바른 치유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혹은 내가 낫지 않더라면 나는 그러면 왜 이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며 주님 앞에 메어 달리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이 사람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서 난 살아라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똑같이 답을 얻지는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질문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얻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그 질문을 하셨고 나는 왜 질병이 있고 왜 이 아픔이 있고 내가 진짜 의지해야 되는 사람은 누구인지를 이제 깨달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물에 안 들어갔는데도 나왔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안전망이나 치유의 대책보다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안전한 나음의 방식을 제시해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는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이걸 보면 이 사람이 우리 이 병에서 나은 사람들을 보면 만약에 이 병 나은 사람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유대인들이 그 근처를 지나가며 저 사람 오래됐는데 10년, 20년, 30년 저곳에 누워 있었는데 저 사람이 걸어 다니네? 라는 그런 상황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그 사람을 사랑했다면 야 정말 잘 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됐습니까? 물에 들어갔었습니까?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니 어떤 사람이 걸어가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 듣자마자 나왔습니다.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떻게 된 일들인지 더 궁금해야 될 텐데 이 유대인은 누가 안식일 어겼지? 안식일에 누가 저거 들고 갔지? 지금 예수님 주변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밭을 걸어가면서 밀을 까서 손바닥으로 비벼서 까서 후 부르는 것이 다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왜 있는지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안식일을 자기 나름대로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짐을 지워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미신처럼 되어 있는 이상한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 범인 찾으려고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 사람. 이름도 모르죠? 이름도 모르는데 나는 나음을 입었어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먼저 베푸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는데 이 질문이 요한복음의 질문이죠. 이 12절 같이 읽습니다. 12절 시작.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그 사람이 누구지?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고 빛이시며 어린 양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의 구세주 치유자이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르고 이 사람도 모르죠. 그런데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은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은혜를 입었지만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러나 제대로 알면 주님께 올바른 감사와 고백을 드릴 텐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이제 이 질문이 모든 질병이 죄와 관련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말고 이제 이 나은 것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더 깊이,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다면, 재정을 주셨다면, 시간을 주셨다면 왜 주셨는지 잘 생각해 보라라는 말씀을 주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함께 묵상하고 생각할 것은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치유자 되신 주님 앞에 또 우리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되, 그래서 치유받고 나서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치유받고 나서 어떻게 내가 간증하는 사람이 되고 그 건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계획까지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고, 우리가 변호사든 돈 많은 사람이든 지식 있는 사람이든 필요하지만 그런 사람들과도 우리가 바로 그 사람들과도 만나기 위해서 바른 지식과 판단력이 필요하니 그러한 은혜를, 지식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는 이 아침이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